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고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선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주와 인생, 구원의 기원과 그 원리들을 총망라하는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됐던 베드로가 됐던 예수님이 됐던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구절들이 곳곳마다 있을 정도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3장 말씀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전가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장이 바로 이 3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사건과 연계된 것으로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한 여자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출산이 저주인가? 라는 착각이 들곤 해요. 또한 남자에게 여자가 종속되는 것이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남녀평등, 심지어 페미니즘을 성경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내리는 심판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해산할 때 여자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육체적인 고통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심적인 괴로움, 예, 그가 이 마음의 괴로움까지도 더한 모든 전인적인 고난을 겪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원래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잉태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감당할 만한 고통, 또는 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피할 길을 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된 잉태예요. 축복된 잉태인데 지금 피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동반되게 됐다는 것이죠. 이 해산의 고통이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인적인 고난,
한마디로 해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까지도 같이 경험하게끔. 자, 사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막연히 기쁘기만 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막연히 기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대다수는 이제 걱정이란 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책임감이라는 것이 드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신 걸 아는데도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담감이라는 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거, 생각으로도 감사를 감사로 여길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동반되게 됐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이 죄의 본성에 따라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이 뒤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해도 고통과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수반되게 된다는 거예요. 질고와 고통이 지속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겠습니까? 대체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수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이러할진대 세상 속에서 세속과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다못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를 이어받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의 굴레 가운데 눌려있는 그 인간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겪게 되는, 그 여자가 겪게 되는 임신과 그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어디에 가게 됩니까? 반드시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자 저주이며 지옥이자 형벌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이 그 지속하는 과정이 인생의 주요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이 길 끝에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길을 자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그 어떠한 미래의 보장도 없이 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보다 더 나은 인생의 설계를 합니다. 보다 더 나은 인생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 그들의 애씀, 그들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헛된 고생과 헛된 고통을 겪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지금 왜 주셨습니까? 자,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양육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것, 쫓겨나는 것에 무엇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랑. 사랑이 내포된, 자, 한번 저다 고백하실게요. 사랑이 내포된 신적 선포. 해산의 고통에도 바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에는 단순히 징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배려가 담긴 신적 선포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해산의 고통, 이것은 단순히 죄악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포된 신적 선포, 즉 하나님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오는, 즉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장차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당하게 된 모진 고통의 복사판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이 당하는 데 있어서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크다고 여기십니까? 전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여자가 보통 남자하고 이렇게 싸울 때 너가 애 낳아봐야 알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죠? 여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 뭐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때로는요, 임산부, 엄마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포된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바로 죄의 결과는 사실은 장차 죄 지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러한 해상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뭘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통해 예비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무서움을 알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걷게 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징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포된 이 신적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사모한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다 해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느 정도냐면, 원어적으로 좀 분해를 해보면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같이 여자가 무엇을 갈망하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게 한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남편분들이 내 아내가 굶주린 자가 찾아다닐 정도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장하다, 거느리다, 치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여자를 거느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절대 권리가 있다 라거나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지 여자에게 있어서 성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이냐? 남자를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자는 본래 여자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죄송해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 그죠. 갈비뼈로 창조됐는데, 네? 예, 맞아요. 자, 뭐라고요? 지금 돕는 배필. 자, 돕는 자는 어떤 자죠? 동등한 위치입니다. 동등한. 즉, 남편과 협력하는, 남편을 돕는 동등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주장하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담을 죄의 길로 인도한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스려야 할 이 세상에 역으로 내가 악한 영향을 받거나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내가 역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지가 다스림을 받는 처지로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질되는 그 다스림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돕는 자, 동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서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실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인내하지 못했어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버린 거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주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세상적인 유혹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전락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뱀. 뱀은 대화 존재가 아니라 다스려야 될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존재와 대화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다스려야 될 대상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처지가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여자가 어떻게 해서 위치가 하락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기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그 위치를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미혹당해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형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에게는 그럼 또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동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거죠.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노동은 선한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께서도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원래 값진 거라는 거죠. 창조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노동 역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 개를 주셨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무엇이었습니까? 출산에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범죄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즉 노동이 수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정복이 가능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다스림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제 범죄 이후에는 이 수고에 한 가지 단어를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수고하는 고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고통이 아니었는데 이제 수고하는 고통을 더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은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요,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가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범죄 전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땅의 산물을 마음껏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노동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수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수고해야만 땅의 산물을 마음껏도 아니고 근근히 취할 수 있게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범죄 전의 아담은 영적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동물의 이름을 순조롭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보기가 좋았다는 자연계조차 퇴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게 됐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 두 식물이 무엇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다른 식물을 죽이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른 식물을 죽이고 농사를 망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땅에 나는 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먹을 수 없게 방해꾼들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곳을 제한 두셨어요.
밭이라는 곳으로 제한 두셨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온갖 자연재해 가운데 시달리는 것도 원천적으로는요, 모든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 지식이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재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손짓 하나라고 한다면 물로 다 뒤덮어서 온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행한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죄악 역시도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와 멸망이 눈앞에 놓이게 할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무엇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저주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거, 영생을 가질 자들이 죽음을 소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뭐예요? 티끌이에요. 그냥 티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로 죄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가공할 만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화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신 건 바로 이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부조화, 고통. 예, 그렇습니다. 부조화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언가 이거 아닌데라는 느끼는 조화롭지 못한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무언가 죄의 영역이 침투한 겁니다. 그거를 놔두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질서. 영적 질서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질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가 흐트러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법칙보다 우선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부조화스러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빨리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빨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것은 모든 부조화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그 영적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주고자 하신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어떠한 부조화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경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조차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18장 4절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지금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다고요? 죽는다고 아예 선포하셨어요. 왜일까요? 죽을까 하노라 때문이에요. 범죄한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는 너무나도 엄중하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에덴 동산에 내려진 이 저주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희석된 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모른 척 넘어가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질고 속에서 영벌에 처할 운명이 된 인간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겪어요. 이 인생 가운데서도 결국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붙잡을 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진실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자녀가 되는 무엇이라고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에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지할 수 있는 권세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과정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징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된 신적 선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은요, 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의 결과인 저주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다 고백하실까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거해서 이것이 징계란가 심판인가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징계와 같은 고통과 심판 가운데 무엇이 있다? 사랑이 내포된 신적 선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이 축복으로 화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죄는 더더욱 멀리하고, 그러할수록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맞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두셨어요.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서 자라나고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되죠? 자, 우리 여성분들은 해산하면은 또 애 낳으려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근데 자녀를 키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무엇을 생각하죠? 한 명 정도는 괜찮다라고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노동은 어떻습니까? 노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그 수고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누리지 못할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끔 은혜란 걸 예배해 두신다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내가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나에게 주었을 때 왜 많이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다스림으로 전락하는 처지에서 사실은 어느 순간 그 큰 사랑을 받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나 부조화를 느낀다고 한다면 빨리 턴어라운드 하라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통에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내포된 신적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그렇게 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걸어기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비록 그 길에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부조화를 내가 체감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가운데 사랑의 주님의 우리에게 축복 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의 선한 도우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고통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됨을 경험하시는 그리하여 변화되어 축복된 허다한 증거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